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빛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공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생명의 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땅과 자연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가정과 이웃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낮과 밤, 사시사철 바뀌는 계절 속에서 마술처럼 변화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만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뻐서 웃고 슬플 때 흘릴 수 있는 눈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한 것들이 태초 전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그 긴 시간을 때로는 직접 말씀하시고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현재에도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통로를 통해 내가 너희를 만든 너희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길을 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중에서 단 하나만 운행하지 않으셔도 우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서 빛만 거두어 가셔도 공기만 거두어 가셔도 우린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당연한 것도 그저 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매일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시는 빛과 공기와 먹이고 입히시는 양식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잊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판단하는 편협하고도 철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위와 우리 개인의 것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미얀마를 위해, 북한을 위해, 한국을 위해, 아프리카를 위해, 베트남을 위해, 전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며 그들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일용할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총뿌리에 맞서 죽어가고 코로나로 죽어가는 많은 나라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를 그런 참혹한 상황에 놓여있지 않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나마 내 가족, 내 주변 지인들에게 안부 인사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들이 건강함에 감사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교회를 세워주셨음에 감사하고 인터넷이 느리고 끊겨도 서로가 얼굴 보며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주님의 행하심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의 기도와 약속을 이루시는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대가 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 다가가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혈루증 여인처럼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연약한 우리들과 주님이 정확하게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으로 믿음만큼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베트남에 살다 보니 명절 기분이 잘 안 나지만 한국에 있는 가족 생각도 많이 나셨을 겁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서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을 보면 많은 분들이 코로나의 위험에도 고향을 찾아서 가족들을 만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는 좀 덜하다고 해도 우리와 같이 고국을 떠나서 타국에서 생활하는 분들이나 오랜 기간 동안 고향을 떠나오신 분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본문에서 나오는 거기는 어딜까요?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가버나움. 많이 들어본 곳이죠. 마가복음 초반에 예수님 사역에서 중심이 되는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처음 제자를 부르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경로가 마가복음 1장 21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 그녀의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을 보십시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다른 지역에 가셔서 전도도 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난 후에 다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고 거동을 할 수 없는 중풍병자도 친구들에 의해 침상째 예수님께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길이 막히자 지붕을 뚫고 침상째 달아내려 예수님 앞으로 나온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그곳도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면서 참된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곳도 가버나움이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12살짜리 딸을 다시 살리신 곳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깨끗하게 해주신 것도 다름 아닌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펼쳐진 중심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버나움에 가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The Town of Jesus, 예수님의 마을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고향 땅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 대한 더 애틋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신가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는 하셨지만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잠시 이동한 곳이었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셨습니다. 사실 가버나움과 나사렛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약 30에서 40km 정도의 거리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고향 땅 나사렛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고향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에서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나사렛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을 얻었을까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반응은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떻게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런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이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분이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목수의 손으로 이곳저곳에서 일하는 것도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알고 그의 형제들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손주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조카뻘,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와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흔히 이웃에서 만날 수 있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향을 떠난 예수님의 소문이 나사렛에서도 분명히 들려왔을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전해지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셔서 회당에서 직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마가복음 1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고 그의 가르침을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형제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뭘 안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냐라는 식이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 있었던 익숙한 것, 오래된 것에 대한 거부와 편견이었습니다. 그 오래된 익숙함이 예수님을 밀어내고 받아들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진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인데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낡고 오래된 가죽 부대가 아니라 낡고 오래되어서 다 늘어나 버린 그런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그 새 포도주의 폭발력 있는 그런 발효에도 견딜 수 있고 그것을 튼튼하게 보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익숙함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고 하고 새로운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을 깨우시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런 익숙함의 위험에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아내가 나와 늘 함께하는 그 남편이 자녀와 부모, 가족들이 너무 익숙해서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막 대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도 없이 새로운 비전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지겹게 얼굴을 마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를 10년, 20년, 아니 그 이상을 다니면서 성경도 너무 잘 알고 예배도 너무 많이 드려봤다는 그 익숙함 때문에 매일매일 매 순간 새롭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진리 앞에 눈을 가리고 마음을 닫고 냉랭하게 죽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함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진리에 두려워하고 배척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맙시다. 과거에 알고 있던 지식과 경험의 익숙함으로 예수님을 밀어내지 말고 우리 앞에 진리의 불을 던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던져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나사렛 사람들은 2절 하반부를 보면 예수님의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일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손은 목수의 손이었습니다.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대패질을 하고 망치로 못을 박는 거칠고 지저분한 손입니다. 성전과 회당에서 멋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율법책을 잡고 강론을 하는 제사장, 회당장, 서기관들이 아니라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는 손이 아니라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노동자의 손을 가졌던 예수님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 이 시대에도 10년이 넘게 우리 동네에서 자동차 정비를 하는 손을 가진 사람이 온갖 기름때를 묻히고 있는 그 손과 그 몸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가르침을 전한다고 하면 몇 명이나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까요? 평생 건축 공사 현장을 누비는 막노동을 하는 거친 손을 가진 사람이 강단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지도자가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거칠고 상처난 목수의 손에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손, 몫으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집을 짓고 고치고 사람들의 가구를 만들어주던 바로 그 손으로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생명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어루만져 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중풍병자를 그 손으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죽어버린 어린 소녀를 흔들어 깨우시며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도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던 그 손이, 사람들이 무시하던 그 목수의 손이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능력의 손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익숙함과 편견으로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사람들의 믿음 없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사렛 고향 땅에서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한쪽에서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자신을 찾는 자들의 그 작은 믿음을 크게 봐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감히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어서 가만히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순간 예수님과 그 여인이 연결되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죽음을 삼키고 부정함을 삼키고 평안함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 아무리 큰 발전소가 있다고 해도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집에 전등이 밝혀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아무리 크셔도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 고향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혈육들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척, 예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소외받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편지여야 하는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밀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도전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며 버리지 못하는 교회, 악한 세상과 당당히 싸워나가지 못하는 교회, 익숙함으로 종교적인 모양은 잘 갖추었지만 참된 제자의 삶이 없는 교회,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참 두렵습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처럼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어리석은 나사렛 사람들의 길을 따르지 맙시다. 익숙함을 버리고 불편함으로 뻑뻑하지만 새로운 포도주를 담는 새로운 가죽 부대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믿음의 삶을 당당히 살아갑시다.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익숙함과 편견 때문에 주님을 배척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작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놀라운 생명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